오늘은 성서주일입니다. 성서주일. 성서주일이라는 것, 성경을 믿지 말고, 성경책을 믿지 말고 그 안에 기록된 말씀을 붙드는 날이 오늘입니다. 자, 성경책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그 성경책 아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매어서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어요. 태초부터 있어서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그 말씀이 천지창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첫 번째, 그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다. 살아있는 말씀은, 살아있는 것은 움직이게 돼 있어요. 살아있는 것은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살았기에 활력 있고, 활력 있기에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느니라. 거기까지만 우리는 알아요. 그 다음에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느니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 생각을, 우리의 뜻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를 다 살피고 계신다. 아픔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아픔을 다 수술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육신적인 아픔에서 노임받고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아픔에서 해결받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하지만 예배라고 하는 게 뭐냐? 그렇게 물으면 주님의 말씀, 목소리를 듣는 거라고.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에 매여서 살아. 말씀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검이 돼서 여러분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해서 잘못된 것은 고치고 바로 가려고 하는 것은 복돋아주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은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시편 19편 7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 살아있는 말씀은 영혼을 소생시킨다. 아멘. 영혼을 소생시킨다. 살아있다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니 내가 너에게 이른 바 영이요 생명이라. 영은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잘 배우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똑똑해도 죽은 사람은 3일 지나면 피부색이 달라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예? 또 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과 시편 119편 105절부터 130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낸다고 했어요.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 따질 거 없어요. 조금 지나고 나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말씀 앞에 다 드러내요. 세 번째는 그 말씀이 육신에서 이 땅에 오실 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믿어져야 돼요.
들음에서부터 믿어져야 돼. 예? 세상의 많은 책들은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내용이지만 오직 성경만은 하나님에 의해서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이 66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66권의 성경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통일성이 있어요. 그래서 혹자가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에서 물을 한 방울 쫙 부으면 그 물이 흐르고 해서 요한계시록 끝장에서 받아진다. 통일성. 또 성경은 다양성이 있습니다. 다양성이 있는데 모자이크를 맞추는 것처럼 맞추다 보면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66권의 성경. 이 성경은 몇 년에 걸쳐서 쓰여진 성경이냐면 약 1500년 동안 몇 명에 의해서 저자가 40명이에요. 40명의 저자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 한 권으로 묶어졌다는 게 이게 기적 아닙니까? 1500년 역사까지 지르면서 40명이라는 저자가 성경을 기록한 목적, 교양이나 학문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지식과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침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곧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으니 천지창조가 말씀으로 됐다는 얘기예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는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멋지라 빛이다. 여기 사람은 거듭난 자. 그래서 성경 중에 성경 이사야서 60장 1절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에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내 삶을 보면 주님이 보이고 내 삶을 보면 주님의 은혜가 보이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니라.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은 천국 가는 이정표요, 우리 인생의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속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간신 가운데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니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글씨가 인쇄된 성경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성경책을 믿으면 우상숭배예요. 보여지는 이 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책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성경. 이 시간에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몇 가지를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말씀, 성경 안에 가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책이 있지만 오직 성경만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1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려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함을 밝혀주고 죄인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명백히 밝혀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그리고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믿게 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받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 구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 투자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고, 그 음성을 통해서 내 영혼이 소생해서, 영혼이 소생하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예? 세상 일에만 시간을 투자하지 말고 말씀은 읽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는 우리 여세일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성경의 말씀을 먹어버리고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0장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 쓰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책을 먹었으니까 배가 쓰는 거예요. 아프겠죠? 근데 입에서는 달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 하나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서 꿀같이 다니 먹는 후에 내 배에서 쓰게 되니라.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꿀송이보다 더 귀한, 꿀송이보다 더 귀한 송이꿀 같다 그랬어요. 성경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영혼의 양식인 성경을 항상 아끼고 읽음으로 영혼이 부유하고 건강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혼 속에 무엇을 담아야 하느냐에 따라서 영혼의 소리가 말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영혼의 소리가 말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고 그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경은 바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세요. 자, 오늘 본문 16절 1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성경은 세상의 많은 책들과 달리 인간의 죄를 책망하고 잘못된 것을 옳게 바로잡아주는 책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책이 있지만 오직 성경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 들어왔을 때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있어. 이 말씀이 있어. 우리 이런 말씀이 있으면 읽고 깜짝 놀라야 돼. 그 말씀을 읽을 때 죄책감을 느껴야 돼. 그리고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 예? 또 히브리 4장 12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했어. 살았어. 성경에는 운동력이 있다고 했어요. 활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움직인다 그 말이에요. 말씀은 움직여요. 말씀은 역사해요. 그래서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 역사하게 될 때, 그 역사하게 될 때 어디서? 내 마음속에 역사할 때 내가 변하는 거예요. 슬픔에 잠겨있는 내가 기쁨으로, 원망에 잠겨있는 내가 감사로 바꿔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인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 변화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을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좋은 것은 아멘, 자기가 들어서 조금 찔리는 것은 노멘, 이렇게 하니까 말씀이 안 돼. 신앙이 안 자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 믿음이 굳건히 설 수 있고, 우리 믿음의 그릇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인간 나와 여러분에게 약속한 복은 무려 32,500가지가 되는 거예요. 32,500가지 복을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에, 여러분이 준비한 그릇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 요만한 족쟁이 준비했으면 붓다가 넘쳐버려. 이왕이면 큰 그릇 가져서 하나님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크게 아멘하세요. 역사하느니라. 어떻게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경 같이 역사하는 역사. 오늘 또 강단에서 선포되는 목사의 설교를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변화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과 직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되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순종했기 때문이다. 모세도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됐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가져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가져주는 자들은 모두가 다 말씀 속에 있는 복을 누리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성경은 축복의 길을 열어줍니다. 백화점 왕으로 불렸던 존 에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1858년부터 베다니 주일학교를 창립해서 섬겼고 1875년에 미국에 에너메이커 백화점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1888년부터 93년까지 미국에서 우정장관, 우리로 말하면 최신 장관이 된 거죠. 그가 사업가로 60년을 맞는 때 기념행사를 한 일에 한 기자가 묻은 거예요. 회장님,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 가장 성공적인 투자가 뭡니까? 그가 답변합니다. 내가 10살 때 최고의 투자를 했습니다. 10살 때 최고의, 그때 나는 $2 75센트를 주고 예쁜 가족 성경 한 권을 샀어요. 10살 때. 이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투자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이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 성경이 나를 만들었습니다.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만 구입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먼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신천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즐겁게 기쁘게 일하다 보니까 성공은 어느새 내 옆에 와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성공은 언제 내 옆에 와서 있었습니다. 내가 성공하려고 해도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공을 하도록 이루어주셔야 돼요. 그가 1991년에 나이가 74살이 됩니다. 1911년. 그때 21살 된 손자에게 편지를 써줘요. 인생 성공의 비결 덕목 6가지. 편지를 써줘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덕목은 근면이다. 근면. 부지런해야 돼. 게으르면 안 돼. 근면. 근면은 너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매일매일 꾸준히 노력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두 번째 덕목, 고귀함. 고귀함이란 말은 귀한 말과 행동이 진실함을
묶어서 고귀함이라고 그래요. 응? 여러분, 정직과 사랑을 실천하다가 보면 자연히 내 몸에 배어지는 것이 고귀함이에요. 고귀함. 세 번째 덕목은 유능함입니다. 유능함. 예? 유능하면 내 손에 있는 돈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 유능함이라고 그랬어요. 돈이 들어오면 아니 어디 주머니가 구멍 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새 나가지? 예? 들어올 때 붙들으라는 거죠. 붙들어. 예? 들어올 때 모든 의무를 신속하게 할 수 있고 성경의 말씀대로 보증을 서지 말고 빌려주거나 빌리지 않는 능력, 이것이 유능이라고 했어요. 네 번째, 영예로움이라고 해요. 영예로움은 작은 일을 소홀하지 않게 하고 큰 일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품위를 떨어뜨리는 사람과 교제하지 말아라. 품위를 떨어뜨리는 사람과 교제하지 말아라. 다섯 번째 덕목이요, 재물입니다. 재물은 앞에 있는 덕목을 잘 실천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지, 인생에 이대하고 소중한 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온다. 그분의 명령을 잘 지키는 것이 위대한 상급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도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해주시겠다고 성경을 말씀했으니 기억해라.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덕목은 행복이에요. 행복은 모든 사람들이 가장 소망하는 덕목인데 행복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멀지 않지 않고 항상 내 곁에 가까이 있는데 너도 내 인생이라는 내 인생이라는 트랙에서 이탈하지 않고 꾸준히 걸다 보면 행복은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정도를 걷고 살으라고 말해요. 정도. 그리고 이렇게 썼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손자 존, 할아버지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항상 너와 함께 가까이 있기를 원한다. 모든 할아버지가 바라는 거죠. 1911년 7월 26일 손자를 사랑하는 할아버지 존으로부터, 여러분 멋진 할아버지 아니에요? 우리 부모된 성도들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그도 내가 받는 하나님, 함께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니 길을 행할 때니 누웠을 때니 일할 때니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했습니다. 인생의 축복의 길을 열어주는 하나님의 말씀, 인생의 축복의 길을 열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여러분의 후손들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경외의 대상, 지켜야 될 세상입니다. 시편 34편 9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도다. 잠언서 19장 24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생명을 이루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에게는 족하게 하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재앙 만나면 안 되잖아요. 시편 28편 1절부터 2절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을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을 내게 복되고 형통하리라. 하나님, 신명기 28장 순종은 축복, 불순종은 저주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 모두가 다 말씀에 매여서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